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가복음 강해 시리즈 29번째 예수님이 계신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 생각되는 사람 이름을 적어봤습니다. 이름을 적어봤어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제가 잉크에 펜을 묻혀가지고 그래서 이제 써봤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30명가량이 나오더라고요. 30명가량이. 근데 여러분 이름이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안 들어가 있을 것 같습니까? 네, 이름을 한번 불러볼까요? 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누구를 위한 말씀이에요? 나를 위한 말씀이다. 또 오늘 말씀은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누가복음 8장 18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누구든지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없는 자는 자기에게 있는 줄로 여기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래서 어떻게 듣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들이 나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쓴 명단에는요 주일학교 학생 이름도 있고요 중고등부 학생 이름도 있어요. 꼭 들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갖고 이제 제가 명단을 작성해 보았었습니다. 자, 여기 8장 19절부터 21절에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었을 때에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분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선생님 보기를 바라며 밖에 서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가족도 소중하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이고도 영원한 관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들로 이루어진 영적 가족들이라는 점입니다. 영적 가족. 예수님은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무시하신 것이 아닙니다. 참된 가족의 기준이 말씀에 대한 순종에 있음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육신의 가족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축복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의 관계는 일시적일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 가족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맺어지는 영원한 관계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된 성도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가서도 함께할 영원한 가족입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진정한 가족으로 서로를 섬기며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단순한 성도와 성도 사이가 아니라 말씀 안에서 하나 된 영적 가족이다 라고 하는 인식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는 가족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거죠. 서로 부족한 점이 보여도 용납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적보다는 받아주고 감싸 안아주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을 제가 공부하다 보니까 누가복음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 이후에 이어지는 사건들이 있더라고요. 4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4가지 기적 사건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능력 시연이 아니라 예수님의 신적 권위,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분명하게 증거되는 목적을 가지고 베풀어진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기적은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의 사역과도 연결되면서 예수님은 단순한 대언자나 교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노트에다가 도표를 그려놨습니다. 여기 본문을 이야기했고 기적사건, 폭풍을 잠잠케 하심, 군단 마귀를 내쫓으심, 혈루증 여인을 고치심,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
구원이라는 사건 속에서 자연에 대한 권세, 영적 세계에 대한 권세, 질병과 육체에 대한 권세, 죽음에 대한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메시아적 증거로 창조주로서의 권위, 사탄을 멸하실 분, 치유하시는 메시아,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 되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 네 가지 사건을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고 하십니다. 듣는 것에 주의하라. 씨 뿌리는 비유 말씀 중에서 네 가지 마음밭 중 어느 밭인가를, 우리의 마음밭이 어느 밭인가를 주의하면서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에 되어서 말씀의 씨를 잘 받아들일 때 이것이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말씀의 씨를 우리 마음밭에 받기 전에, 뿌리기 전에 마음밭을 갈아 엎어야 됩니다. 호세아 10장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호세아 10장 12절을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너희 자신을 위해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너희의 묵은 땅을 갈라. 지금은 주를 찾을 때니 마침내 그분께서 오셔서 너희에게 의를 비같이 내리시리라. 자, 이 말씀 속에서 의 안에서 심고 긍휼 안에서 거두며 라는 말은, 의 안에서 심으라는 것은 의로운 행동,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시작하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의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비롯되는 올바른 삶을 의미합니다. 또 긍휼 안에서 거두라는 것은 그렇게 심은 삶이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긍휼이 있어야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로운 씨앗을 심되 은혜와 긍휼로 수확하라. 심는 것은 너희의 책임, 거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거두신다고 그랬습니다. 묵은 땅을 갈라. 묵은 땅의 의미는 장기간 경작되지 않아 굳어버린 땅을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가 이랬어요. 회개하지 않고 굳어진 상태였습니다. 회개하지 않은 완고한 마음, 말씀의 씨앗이 뿌려지지 못하는 불신앙의 마음, 타성에 젖은 종교생활과 같은 신앙생활, 형식주의,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 이 표현은 너희 마음을 갈아 엎으라는 영적 회개의 요청입니다. 갈라라는 말은 갈다, 경작하다, 준비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농업적 의미를 넘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다, 우리 마음을 깨뜨리다, 심기 위해 준비하다. 의역하면 너희 마음의 딱딱함을 깨뜨리라는 겁니다. 회개하고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는 말씀과 다 연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매일 주일날 아침마다, 매일 아침마다 말씀을 받을 때 우리 마음밭을 갈아엎는 시간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어떤 말씀을 듣든지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감사함으로, 은혜와 긍휼로 우리 마음에 받아들이고 거둘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받을 때 그런 자세가 안 돼 있으면 말씀이 떨어진 그 마음밭이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져 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일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면서 또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해야만 우리 마음이 갈아엎게 되는 거예요. 경작되게 되는 겁니다. 먼저 이것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듣는지 주의하라.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으면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8장에서 씨 뿌리는 비유를 하신 다음에 네 가지 영역에서 예수님이야말로 메시아로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구세주,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영역을 통해서 악한 영, 마귀 들린 또 악한 영을 쫓아내면서 마귀 들리는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또 질병을 고치시는 육체적 영역을 통해서, 또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보여주시는,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영역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전 영역을 다스리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오늘은 그 네 가지 영역 가운데 첫 번째 말씀하신 자연을 통한
다스리심입니다. 자연도 다스리시지만 내 마음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종종 이렇게 기대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린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순종의 여정 위에 갑작스러운 광풍, 폭풍이 몰아쳤습니다.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고 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배 안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한마디로 폭풍은 잔잔해졌습니다. 이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신 배는 흔들릴 수 있지만 절대 침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절대 침몰하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순종의 길에서 찾아오는 인생의 풍랑 앞에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한마디가 어떻게 환경과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째로, 말씀대로 순종해도 풍랑은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폭풍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8장 22절 23절을 보세요.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여러 사역을 한 다음에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그냥 들은 겁니다. 어디요? 갈릴리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여기 갈릴리 호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갈릴리 호수라는 말이 성경에는 여러 명칭으로 나옵니다. 게네사렛 호수, 또 디베리아 호수, 갈릴리 바다, 또 오늘 갈릴리 호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호수의 지형과 그리고 기후적 특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갈릴리 호수의 지형적 특성은 이 이스라엘 북부, 이스라엘 땅이 있으면 북부 쪽에 해수면보다도 약 210m 낮은 분지에 위치한 내륙 담수호입니다. 동쪽에는 고원지대, 골란고원이 있고요. 서쪽에는 낮은 언덕과 계곡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면이 산지와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낮은 고도와 갑작스러운 고기압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기압이 충돌이 쉽게 발생하는 그런 곳이 갈릴리 호수입니다. 바람이 계곡을 타고서 호수로 쏟아지듯 내려올 때 갑작스러운 돌풍, 그 폭풍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매우 급작스럽게 위험한 풍랑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거죠. 낮에는 덥고 습한 공기가 호수 위에 형성이 되고 밤에는 찬 공기가, 이제 차가운 공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 위나 주변에서는 상대적으로 차가운 공기가 흐릅니다. 그래서 덥고 습한 공기, 산 위에 차가운 공기, 이렇게 공기 충돌 기류가 일어나서 불안정스럽게 되고 갑작스러운 돌풍이나 폭풍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 말씀에 그랬죠.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랬어요. 말씀의 의미가 좀 깊지 않습니까? 폭풍이 호수로 내리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의 기후적 지형이 그렇다는 거죠. 호수로 내리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이 물에 잠겨 위험에 빠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갈릴리 호수의 폭풍은 갑작스럽고 예고 없는 위기입니다. 예고가 없어요. 작은 배를 타고 있던 어부들은 이 돌풍이 닥치면 생명의 위협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기잡이를 할 때 고기잡이를 할 때마다 그 자체가 매우 긴장과 그리고 믿음이 필요한 일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는 우리 인생을 담지 않았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마치 우리 인생과 같은 그런 호수요 바다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예고도 없이 밀어닥치는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잘 가던 중에도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질병이 오죠. 사고가 일어나죠. 실직이 되죠. 배신감을 갖게 되죠. 생각할 수 없는 일들이 갑자기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여기 작은 배라고 그랬죠. 작은 배는 우리의 연약함을 상징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을 통제할 수 없는 무력감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고기잡이를 하는, 밤중에 고기잡이를 하는 그런 어부들은 수고는 하지만 결과가 없을 때 느끼는 그런 헛됨과 절망감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그 호수는 더 이상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라 믿음과 능력을 경험하는 훈련의 현장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 인생의 풍랑은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 그랬죠. 한편 어느 날 그분께서 자기 제자들과 함께 배에 들어가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호수 저쪽으로 건너가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출발해서 간 겁니다. 제자들이 자기들이 가자고 해서 간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해서 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소위 삼박자 축복이라고 하는 축복만 강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네 인생은 꼭 그런 것만이 아닙니다. 풍랑도 있다는 거죠. 생각지 못한 시간에, 생각지 못할 때 일어나는 폭풍과 고통이 있습니다. 그 풍랑은 내가 고집해서 간 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가자고 해서 간 길이었습니다. 그분께서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여정은 주님께서 주도하신 여정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방향과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무계획적으로 혹은 자기 욕심이나 생각으로 나선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출발했을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신앙 여정에도 똑같다는 겁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말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결단하고 나아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내게 닥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은 찾아올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은 찾아올 수 있어요. 우리가 저쪽으로 건너가자. 주님이 함께 가시겠다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쪽으로 건너가자. 예수님은 그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같이 가셨습니다. 즉, 이 항해는 주님의 동행이 약속된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예수님이 배 안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폭풍을 만났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에 계셔도, 내 마음에 계셔도, 내 가정에 계셔도, 사역에 함께 하셔도 폭풍은 올 수가 있는 겁니다. 폭풍은 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고난은 없을 것이다. 믿으면 성공하고 형통하고 복 받는 것이 당연하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오늘 찬양의 가사도 그런 가사가 있었죠? 그런데 이것이 소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함께 계시면 절대 고난은 없고 축복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소위 삼박자 축복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물줄도 채워지고, 물론 하나님은 우리들을 축복하십니다.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내 주께 왔사오니 복 주시옵소서. 간구하면 주십니다. 주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고난이 없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경은 번영보다도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고난 없이 살리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들이 출발하여 나아가니라 그랬습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다가오지만 순종은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했어요. 말씀에 따라 방향대로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길에서 폭풍을 만났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결혼을 선택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역지에 갔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직장에 갔는데, 사업을 시작했는데, 기도하고 헌신하며 시작했는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거 하나님의 뜻 아니었던 거 아니야? 내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 아닐까?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순종의 부족이 아닙니다. 믿음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시험. 하나님이 허락하신 훈련장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순종의 길에도 폭풍은 올 수가 있습니다. 순종이 고난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은 믿음의 실체를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자, 배를 저고 갑니다.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예수님의 인성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죠.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이 잠겨 위험에 빠졌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주도하신 여정에도 시험은 있습니다. 시험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 때문에 허락되는 일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예수님이 함께 계신가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가, 이걸 확신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계신 배는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이 있어도 주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첫 번째 볼 수 있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도 폭풍은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풍랑 속에서 드러난다는 거죠. 평안할 때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것이. 그러나 폭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누가복음 8장 23절 24절, 그러나 그들이 배를 저을 때 그분께서는 잠드셨는데 폭풍이 호수로 내리쳐서 그들이 물이 잠겨 위험에 빠졌으므로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며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종종 이렇게 기대하죠. 예수님과 동행하면 모든 일이 잘 풀릴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도 배를 타고 가는 그 여정 속에서도 거센 폭풍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우리가 얼마나 쉽게 믿음을 말하면서도 실제 위기 속에서는 믿음보다도 두려움이 앞설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평안할 때가 아니라 위기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나 위기가 닥치자 두려움에 외칩니다. 평소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이적을 가까이에서 본 자들이었지만은 실전 상황이 되자 그들의 믿음은 사라지고 본능적 두려움이 먼저 반응합니다. 여기서 믿음이란 단지 지식이나 경험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참된 믿음은 위기 속에서 주님을 향한 신뢰로 반응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평안할 때는 누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누구나 믿음이 있다고 아주 헌신도 잘하고 다 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위기가 닥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과연 그렇습니까? 배에 물이 차오르고 죽음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그 사람의 실제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안에서 터져 나오는 반응이 믿음인지 불신인지 살펴봐야 됩니다. 위기의 순간이야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훈련이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여기에 선생님이라는 말, 마스터라고 해서 마스터 했어요. 이 마스터라는 말은 감독자, 선생님,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예. 그런데 단순하게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냥 내 있는 그대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평안할 때 드러나지 않습니다. 위기 속에 있을 때 드러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은 우리의 두려움을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24절 중반에 보니까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자, 먼저 예수님이 뭘 하셨어요? 너희들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먼저 야단치신 것이 아니라 먼저 두려움의 존재,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절박하게 주님을 깨울 때 주님은 아무 말씀 없이 계속 주무시지 않으셨습니다. 여기서 꾸짖다라고 하는 말은 복음서에서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사용된 강력한 명령어입니다. 예수님은 자연현상도 단순한 날씨 변화가 아니라 그 배후에 있는 두려움과 악한 영향까지도 꾸짖으신 것입니다. 이것은 곧 예수님이 절대 주권을 이제 드러내는 장면이며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기적이기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삶에도 찾아오는 폭풍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그 폭풍과 고난을 만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신다고 느끼죠. 그러나 주님은 결코 무관심하거나 무기력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주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일어나셔서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잠잠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분을 신뢰하고 부르짖는 거예요.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우리의 반응 속에서 믿음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24절 하반절,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 제자들의 외침은요, 믿음 없는 절규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외침은 믿음 없는 모습이 아니라 믿음의 시작이기도 한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고 도와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께서는 도와주실 수 있다고 믿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게 되었나이다 라고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25절에 그랬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라고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은 책망의 질문이 아닙니다. 믿음의 자리를 찾도록 돕는 영적 각성의 질문입니다. 믿음이란 위기를 피하는 능력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능력이에요. 위기 속에서 주님을 붙드는 능력. 우리 삶의 풍랑 속에서도 이런 질문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신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황입니까? 경험입니까? 아니면 말씀입니까? 예수님입니까?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계셔도 폭풍은 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폭풍은 올 수 있어요. 여러분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도 폭풍은 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배는 절대 침몰하지 않습니다. 풍랑은 믿음을 시험하고 드러내는 기회입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합니다. 고요할 때만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도 내 마음도 다스리신다는 겁니다. 24절 25절, 그들이 그분께 와서 그분을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되었나이다 하매 그때 그분께서 일어나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시니 그것들이 그치고 잔잔하게 되매 25절,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심으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분께서 바람과 물에게도 명령하시니 그것들이 그분께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자, 그때 24절 보시죠. 꾸짖으셨다고 그랬죠.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부정한 영, 마귀 들린 자를 내쫓을 때 꾸짖어서 내쫓으셨습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 예수님은 자연을
단순히 무생물이 아니라 주권적 명령의 대상으로 보신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명령하시면 자연도 움직인다고 보신 거고, 그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하셨더니 그치고 잔잔하게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그치다라는 말은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는 말이에요. 잔잔하다는 말은 완전한 평온을 찾았다는 말입니다. 폭풍의 근원뿐 아니라 그리고 그 여운까지도 다스리시는 주님의 능력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자연을 즉각 통제하셨다는 것은 바로 그것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과 동일한 권세를 가지신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는 겁니다. 바람과 물이 예수님의 음성에 즉시 복종했다는 것은 자연이 바로 주님의 종이요 예수님은 만물의 주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8장 25절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그랬죠. 예수님의 말씀으로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십니다. 자연을 다스리셨는데 이젠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세요. 제자들의 마음을 다스리시는데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질문하시죠. 예수님은 먼저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다음으로 제자들의 마음 상태를 진단하십니다. 이 진단 질문은 단순한 질책이 아니라 제자들의 믿음을 점검하려고 하는 영적 질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풍랑보다 더 크게 제자들의 마음에 울렸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위기가 지나갔어요. 위기가 지나가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너희 믿음이, 네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질문을 던져야 돼요. 위기 속에서 막 하다가 그 위기가 지나갔습니다. 잔잔하게 됐어요. 고요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 믿음 진단 질문을 해야 됩니다. 이젠 됐다가 아니라 바로 내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질문을 던져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라며 서로 이르되 이분이 어떤 분이시냐? 그들은 외적인 바다의 고요함보다 예수님의 내면에 있는 권세, 말씀이 주는 충격과 감동에 어떻게 반응했어요? 두려움과 놀라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두려움과 놀라움.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받으면 우리는 두려움과 놀람이 일어나는 겁니다. 놀람이 일어나요. 바다보다 먼저 잔잔해야 했던 것은 제자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환경과 그리고 우리들의 내면을 모두 다스리실 수 있는 참된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자연을 넘어 내 영혼의 풍랑도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마음에 격동이 일어난 분 계십니까? 질병 때문에, 고통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날마다 깨어나면 마음이 거세게 경랑이 일어나고 그런 분 계시지 않습니까? 바람과 파도를 잠잠케 하신 것처럼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염려, 두려움, 불안, 의심으로 요동치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실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은 외적인 환경만 고치시는 분이 아닙니다. 믿음 없는 내 마음까지도, 두려움까지도 다루시는 그런 주치의이십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들려오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오는 질문인데 풍랑이 일었을 때 네가 의지한 것은 무엇이냐? 말씀이냐? 감정이냐? 아니면 상황이냐?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가지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두려움에 사로잡힌 제자들의 마음을 다루시는 영혼의 목자이십니다. 제2차 세계대전 태평양 전쟁 한복판에서 미국 해군의 이 강력한 일본군과 맞서 싸워야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치열한 전장에서 한 척의 항공모함이 수많은 전투를 치르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배의 이름은 바로 USS 엔터프라이즈라고 하는 배입니다. 준주만 공격 직후부터 미드웨이 해전, 산호의 전투, 그리고 필리핀 해전까지 이 배는 가장 위험하고 절망적인 전투에 항상 투입이 되었습니다. 수십 번의 적의 어뢰 공격, 그리고 수백 발의 폭탄 그런 투하,
배는 심각한 손상을 입고 불길에 휩싸였지만 결코 침몰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USS 엔터프라이즈는 어떤 별명이 붙었냐면은 Unsinkable ship이라고 별명이 붙여졌어요. 그러니까 결코 가라앉지 않은 배. 전투 중에 한 승조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함장의 명령을 따라 항해했다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파도가 아니라 함장의 명령을 따라 항해했다. 비록 파도가 거칠게 몰아치는 그런 상황 속이라도 함장이 살아있고 배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 없이 끝까지 항해를 마칠 수가 있었고 전투를 마칠 수가 있었다고 고백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배에는 누가 계세요? 예수님이 함장이십니다. 그분이 주님이세요. 우리는 인생의 경랑 속에 일어나는 그런 거센 폭풍우 파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함장 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항해할 때 우리의 목적지까지 온전히 이루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에도 풍랑은 끊임없이 몰아칩니다.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파도에 휩쓸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는 분은 인간 함장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함께 계신 배는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코 침몰하지 않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조용히 머릿속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인생의 경랑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있다는 것을 알고 준비했습니다. 이분들이 꼭 이 말씀을 듣고 새로운 희망으로 일어섰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고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아니십니까? 나는 아닙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힘들어 하십니까? 어떤 문제 때문에 그렇게 아침마다 일어나면 마음이 거센 폭풍우처럼 그렇게 두려움 때문에 떨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도 인생의 폭풍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배 안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거센 폭풍도 잔잔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하시면 우리 인생 속에 일어나는 거센 풍랑도 폭풍도 잔잔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을 신뢰하십시오. 주님과 함께 동행하십시오. 우리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가 탄 배에 주님이 계신 줄 몰랐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 감사합니다.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잠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